네, 우리 하박국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입니다. 소선지서입니다. 하박국 1장에 우리 교독은 1절부터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 찬양대회 연습했나요? 연말 찬양대회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곡이 대곡이고 너무 훌륭하게 불러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연말인가.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오늘 강해 하박국서 전체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선지서 이게 제가 이렇게 됐네요. 보통 구약 성경이요 39권인데 그 중에서 이제 모세오경이 5권입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이고 시가서가 5권이고 선지서가 17권입니다. 모세오경은 잘 알겠지만은 뭐 역사서는요 바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5권이 이제 시가서고, 나머지 17권인데 이렇게 17권인데 이렇게 대선지서, 양이 긴 책을 대선지서라고 말하고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책을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소선지서라고 해도 대선지서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이 소선지서 중에서 오늘 특별히 하박국서를 하는데 하박국은 달랑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 짧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보통 다른 소선지서를 보면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도 뭐 어디든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다른 소선지자와는 확연히 다른 문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만의 특징이 있어요. 하박국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박국이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박국이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렇게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책 우리 하박국서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선지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좀 보면은요 저자의 이름이 곧 책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자는 하박국인데요. 하박국의 뜻이 뭐냐면 껴안은 자,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와 형편을 몸으로 껴안고 그거를 씨름했던 선지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회가 영어학원이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남의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 일이어야 돼요. 하박국처럼 우리 교단의 문제를 우리가 껴안고 그 문제와 씨름하고 그 문제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선지자가 정말 그 나라의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씨름하고 껴안았다는 그런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모본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서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랬습니다.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 외쳐 불러도 하나님께서 내 질문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통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저께 저녁 때 원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지석구 성도님 이제 수술을 4번인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다고 다시 해야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수술이 얼마나 힘든 수술이면은 그게 마취해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수술이래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대배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나라의 문제를 씨름했듯이 오늘부터 원기옥 지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씨름하듯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기옥 지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 전에 찾아갔을 때 그 지석구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벌써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개월째 지금 병석에 누워 계세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한 20일 그때 찾아갔을 때 20일 만에 퇴원한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수술이 또 안 돼가지고 또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자포자기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원기 목사님 얼마나 사람이 긍정적이고 얼마나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꿋꿋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크게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원지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우리 지석구 선생님 좀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여러분 좀 전화로도 안부해 주시고 조석으로 우리 지석구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요, 여기 강포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강포. 예, 강포가 뭡니까? 하마스. 자기 동료마저 해칠 정도의 극심하게 도덕적으로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므낫세 통치 후기나 아니면 아몬인데, 므낫세나 아몬이나 악하고 영적으로 퇴폐하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고 해이해지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나라의 영적인 문제를 가슴으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1798년에 발발하는데 프랑스 혁명이 감돌았던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보세요. 거기 무슨 광장인가요? 프랑스 그 큰 파리의 넓은 광장이 뭐죠? 그게 뭐더라? 예? 어떻게 뭐 있어요, 그러면 여의도 광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에 할 때 여기 보면 여기 단두대 보이죠? 단두대. 여기 높은데 칼날을 했다가 이게 딱 하면 팍 떨어져가지고 이 목을 자르는 건데요. 이 참혹한 수천 명, 수만 명이 여러분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교회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급박하게 아주 뭡니까? 강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는 사실상 교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분노. 그것이 기폭제로 등장한 것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스티유 감옥을 폭격하고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루이 16세 왕을 끌어다가 처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 있었던 일을 하는 건데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여러분 얼마 전에 샘물교회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충청북도 진천에 있던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봉사를 갔다가 탈레반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있던 그 배영규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봉사하러 간 거예요. 봉사하러 갔는데 그 당시 매스컴이라든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나 국민 여론이 이 샘물교회를 잘했다 그럽니까? 아니면 다들 비난했습니까? 비난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샘물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뭔가 기독교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분노를 샘물교회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당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당시 공항에 왔는데 자기 지금 이 들고 있는 분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자기 담임 목사가 가서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샘물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현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과 조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영규 목사라는 사람이 그 선교를 갖다가 죽었는데 어쩌면은 순교자인데 사실은요. 이분이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분의 죽음을 알아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네? 여러분 이때 저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식 지금 실황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암 경기장에 빽빽히 들어선 이 10만 명의 관중들이 들어섰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2007년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대배 설교를 누가 했냐면은 바로 이 오카논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오카논 목사님. 작곡하신 오카논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분이 울면서 기독교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귀에 설깃하면 내 마음이 후련한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의무를 얘기하거나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얘기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를 너무 싸구려 취급한다고 이분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신교회 목사가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오카논 목사가 그 얘기를 그 설교를 제가 다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준 것처럼 이루어가지고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분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가? 라고 이분이 명백하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 아멘하고 그때처럼 뜨거운 마치 방송으로 들었는데도 얼마나 가슴이 제가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박국 선지자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하박국 1장 3절에 강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나와요. 간악도 강포 똑같은 말이에요. 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간악해지면은요 지권이가 질질 길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말을 화이트분이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기심만 버리면은 모든 회의는 5분 만에 끝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건축공금 우리가 뭐 봉사하자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강상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우리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목회 나올 때 1970년대 후반인가 그때 목회를 처음에 나오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보통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부산 위생병원 교회를 2번 목회한 목사가 또 목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산중앙교회 갔는데 또 부산중앙교회 또 초빙을 해.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아요. 한 목사를 2번, 3번씩 부르는 목사가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이분이 대구중앙교회에 가셨을 때 이렇게 모여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목회가 재밌었는데 옛날 성도와 요즘 성도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 성도들은 순종적이고 뭐하면 예스하고 아멘하고 했지만은 요즘 성도들은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부유하고 더 많이 갖춰놓는 것 같은데 보면은 더 옛날 사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학교학을 보셨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스펙을 봤지만은 요즘에는 성도들 스펙, 뭐 화려한 뭐 경력, 학력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요즘은 뭡니까? 품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뽑을 때 품성이 90% 이상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많이 풍요롭게 해주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부족한 거 없이 커가지고 여러분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엄격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목사님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강상진 목사님의말로 그분처럼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그분처럼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느끼는 말, 다른 목사님이 말했다면 저는 별로 콧방울도 안 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강상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마음이 얼마나 뭉클해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랬어요. 변론과 분쟁을 호크마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분노와 알력으로 인한 다툼이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변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말에 옳으니 말으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변론하고 분쟁을 일삼는지 모른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진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론의 대상으로 바뀔 때는 그 말씀은 이미 망가진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면 교단의 기관에서 편법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막 직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기관에 정말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런 공의가 무너지면은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여러분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와 봤습니다. 실력 위주로 되지 않고 이제는 편법과 여러분 질서가 없고 그냥 사람들이 인맥으로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 교단을 누가 존경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게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평하게 직원을 뽑고 공평하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공의가 시행되지 못한 교회, 마지막 시대 세기말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 십자가에서 이 투명 사회,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는 사회는 바로 투명 사회가 되어야 돼요. 투명 사회. 이 교단은 공의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올바르고 자격 있는 사람이 교수로 초빙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매우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지금 계속 불평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박국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왜 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시편 83편에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아삽이 쓴 시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우리처럼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처럼 슬프게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잠잠치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지금 이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이제는 원방에서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너희 민족들을 버릇을 내가 고쳐주겠다 하나님께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건 아닌데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제가요 서석교회를 담임했고 그리고 남원지교를 담임했고 청양교회 부목사로 있었지만은 자기가 있었던 교회만큼 목사가 애정이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 서석교회 하면은 홍천 서석에 가려면은 이렇게 홍천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해서 원주로 오면은 보통 1시간 반이 더 소요됩니다. 근데 저는 간혹 혼자 이렇게 시간이 좀 날 때는 원주에서 서울서 원주로 가면은 그냥 양평으로 해가지고 여주로 해서 들어가면은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혼자 차를 몰고 내가 가다 보면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석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미쳤나? 나도 모르게 그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난 게 뭐 좋다고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 가면은요, 거기 옛날 성도들이 살던 그 골짜기로 차를 딱 대요. 차 대면은 거기에 저 멀리 장로님 댁도 보이고 저 멀리 지사님 댁도 보여요.
근데 또 목회 윤리가 또 뭔지 갔을 때 인사도 못 드려. 먼 말지에서 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옛날 구도자 집들, 장로님 댁들, 집사님 댁들 보면서 멀리서 아마 기도해주고 와요. 멀리서. 아, 하나님, 저분들 어떻게,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어떤 데 가면은 제가 초신자 거기 제가 제일 먼저 침례를 준 장로가 우리 누구냐 하면은 그 최영진 장로인데, 그 친구가 이제는 저 양구로 이사 갔어요. 근데 그 집을 제가 갔더니 아무도 빈 집인데 풀이 그냥 무성합니다. 뱀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혼자 막대기를 들고 뱀이 안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서 옛날 그 성경 가르쳤던데 지금은 폐허가 된 그 집에 혼자 가가지고 반편하게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낙서했던 것도 이렇게 우두커니 보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기가 떠나온 교회를 애정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어요. 저도 모르게요. 그때 한번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어디 간다 그랬을 때, 뭐 지방에 어디 먹을 데 없냐 그러면, 내가 맨날 모시고 간데 어디입니까? 맨날 원주로 가, 원주로. 장로님도 원주로 좋은지 나쁜지도 여쭤보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가면 원주로 가는 것입니다, 원주로. 원주로 가면은, 누가 반겨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 차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남원주교회 마당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미쳤어요, 아주 어떻게. 어쩌면은 언젠가는 제가 떠나가겠지만은 이 마석에 오면은 저도 모르게 지나가면은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반드시 마석에 먼 발치로나마 마석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이 교회 한번 둘러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제가 누가 뭐래도 뭡니까? 마석교회일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같이 고생하고 동고동락 했던 그 교회는 훨씬 더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박국도 자기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해도 자기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가오는 거대한 바벨론 세력들을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이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불순종하면 주변 나라가 강대해져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충만하면 주변 나라가 작아져요. 그래서 보면 다윗 시대 때는, 솔로몬 시대 때는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약소 국가가 되는데 므낫세라든가 아합이라든가 악한 왕들이 들어서면은 주변 나라들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강해지고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냐 하면은 내가 강박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친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주변 사람들이 날도 부드럽게 대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생병원 교회, 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은 아산병원도 아니었고 삼성병원도 아니었고 서울대 병원은 됐겠다 좀. 근데 우리 위생병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통령 주치의가 어디냐면 위생병원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들이 제일 좋은 병원을 꼽으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위생병원을 꼽았습니다. 이 위생병원이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도. 그러나 지금도 좋은 병원인 건 분명해요. 보니까 건물 보세요.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그 별장 정도의 넓이 이렇게 잘 되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옛날처럼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영어학원, 제가 청량리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요, 영어학원에 등록하려면은 새벽 4시에 가서 줄을 안 서면은 등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메어 터지는지 줄을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영어학원 등록하려고 아주 그냥 거기서 그냥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영어학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본연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마케팅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환경이 변했다 이러지만은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육교회는 있지만 여기 삼육우유인데 삼육우유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더만 아무래도. 옛날에 삼육우유 아무나 못 마셨습니다. 옛날에 김창회 장로님 거기서 근무하셨죠? 삼육우유가 김창회 장로님 잘못해가지고 망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삼육우유가 옛날에는 제일 좋은 우유였어요. 이거는 저같이 부유층들만 먹는 그런 우유였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 두유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의 기관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이 뭡니까 그 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에덴 요양병원이 잘 돼야 되는데, 에덴 노인센터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지금은 이게 예전과 같은 영광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왜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어느 목사님이 성 베드로 성당에 갔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공감이 됐어요. 성 베드로 성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알지만 저기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이 조그맣게 있는 게 사람인데 기둥이 얼마나 높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인데 이게 보세요. 이게 굉장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이 브라만테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미켈란젤로라는 세계적인 미술가가 설계하고 여러분 내부 장식을 인테리어화 했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말하기를 성 베드로 성당을 제대로 보려면 5일이나 걸려. 5일이 돼야만 제대로 본대요. 우리 마석교는 한 3일을 봐야 되나요? 그런데 5일이 걸리는데 대성당에 금도금을 하려고 금괴를 가득 실은 마차가 수십 대가 가서 그 금을 녹여가지고 했는데도 수십 대가, 여러분 저 금만 떼어내도 여러분 수조 원이 넘어요. 수조 원이. 그런데 이 엄청난 성 베드로 성당 이것뿐만 아닙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인데 우리는 이들과 맞서겠다고 딱 선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 베드로 성당 내부인데요. 사람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뭐 좀 천장이 높다고 우리가 다 낮췄잖아요, 그죠? 이거에 비하면 높은 것도 아니야. 이거 보세요, 이거 사람의 부. 이거 뭐 훨씬 높잖아요. 이게 금도색한 거 보십시오, 이게. 이게 뭐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데요. 그런데 이들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이게 면죄부를 파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성당을 짓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은 거죠. 이게 면죄부를 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천주교의 불합리한 로만 캐톨릭의 불합리한 것을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요, 세계 말하면 이 유럽은요, 온 유럽은 카톨릭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 수억 명을 상대로 감히 이 마틴 루터가 혼자 여러분 딱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대적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 마틴 루터 단 한 사람이 수억 명의 유럽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단단히 쓴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마틴 루터가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상대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계를. 그래서 저는 이 마틴 루터를 보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독일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상이 임했습니다. 결국에는 나라의 일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돼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은요, 건강전도, 영어성서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요리교실, 가정사역, 도시락 배달, 노인대학, 복지사업 등등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선교를 위한 몸부림은 참으로 아름답고 가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시급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런 사업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돌아갈 것이 있으면 성령과 예언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영어 성성도 소용이 없고 노인대학도 소용이 없고 반찬 돌리기도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소그룹도 심지어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소그룹으로 할 때 영적으로 이끌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재미로
여러분, 아니면 무슨 오락으로 이끌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손 마주 잡고 해야지, 뭐 놀고 먹으라고 여러분 속으로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유재한 박사님이 위생병원 원장, 이승만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나온 게 1920 몇 년에 나왔어요. 1920 몇 년이면은 우리 그 당시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프리카만도 못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음식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유재한 박사가 한국에 오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의대도 나왔겠다,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유재한 박사가 한국에 여러분 무려 70년가량을 제가 알기로는 1920 몇 년이니까 50년 이상을 한국에서 봉직을 했는데, 이분이 나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국에 구경삼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입니다. 유재한 박사는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누구나 이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유재한 박사가 있을 때 위생병원이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났던 것은 바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무슨 MRI 기계, 비싼 기계, CT 촬영기 비싼 기계를 갖다 놨기 때문에 유명한 병원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환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봤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했던 것입니다. 저는 유재한 박사가 병원장으로 있을 때 위생병원은 최고의 병원에 있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국가에서도 최고의, 제가 알 때 훈장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라에서도. 시대서방 362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전도회를 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해가지고 내 활동, 그것이 주님이 되면은 나는 교만해지고 내가 이러면 큰 소리 쳐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때로는 내 팔뚝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줄 알아요. 때로는 내 발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보는 목자들은 명상과 기도와 성경 연구에 더욱 매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의 목적은 영적인 사물을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무릎을 꿇는 사람이 용서하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시편 83편 13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척에 같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를 건불 같게 해주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여러분 척에같이 날려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도 아마 이렇게 아사가 같이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패역하고 비록 타락했지만은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라. 너 놀랄지어다. 너희 성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이 말이 뭡니까? 그래, 알았다. 니네 백성 강포해?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내가 버릇을 고쳐줄게. 내가 바벨론의 국민들을 일으켜가지고 니네 백성들을 혼내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뜨뜻미적하고 아무리 졸지만은 제가 외부의 세력이 우리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저도 원치 않고 여러분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인지상정이죠. 그때 사무엘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회초리를 든다는 이 말입니다. 이사야 보면은 화 있을진저 아스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회초리를 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영어 학원 하나님께서는 어떠면은요 바벨론을 통해서 회초리를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학원을 이 세상적인 이익 사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회초리를 맞는 것입니다. 죄악에 취한 이스라엘에게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지금 치겠다는 말인 거죠.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는데 어떻게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저 갈대아 저 무지몽매한 저 패역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보다 악하겠습니까? 갈대아 이렇게 하박국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일까요? 누구겠습니까?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울고 있는 여자가 한나고 애를 못 낳아서 울고 있는 여자가 한나고 애 많이 낳았다고 옆에 떵떵거리고 해서 씩 비우는 여자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조성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악한 여자 브닌나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을까요? 때로는 이걸 아십니까? 더 강한 것을 쪼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강한 것을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돌을 쪼기 위해서는 돌보다 더 강한 정이 필요하고요. 쇠를 다듬기 위해서는 쇠보다 더 강한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나의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인을 통해서 품성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을 품성을 고치려고 야곱보다 훨씬 더 강하고 못된 여러분 누굽니까? 그 라반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1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못됐고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보다 더 패역한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가지고 우리의 품성을 고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내에 악덕의 중심지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장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과 권고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이 온다. 시련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초조히 행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죠. 그래도 어떻게 우리보다 강한 자들, 못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치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보다 훨씬 못된 라반을 붙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보다 훨씬 강한 사울 왕을 통하여 단련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적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같이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냥 마치 그냥 그물로 그냥 다 쓸어가듯이 우리 백성 다 쓸어갈 텐데 한 명도 안 남을 텐데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지금 막 질문하고 막 답변 받잖아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 말이 뭡니까? 하박국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응답하는지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볼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중국이 도로가 막히면은요 110km, 120km 막혀요. 이게 한 번은요 보통 우리 막히면은요 하룻밤 자면 다 풀리죠. 열흘 동안 막힌다네. 여기는 열흘 동안 하루에 이동 속도가 많이 막히면 1.4km. 난 중국에 안 갈래. 여러분 이런 게 중국인데요. 하영반 장로님이 그래서 가면은요 이게 기차 타는데 봐요. 기차 이렇게 탑니다. 딱 타면은요 책을 보긴커녕 숨도 못 쉬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차에 지금 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통 기차 타고 가면은 보통 10시간, 20시간을 앉긴커녕 땅바닥에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서 있어야 돼. 이 인간이 사는 게 아니죠. 하장로님이 이게 딱 여러분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10시간 동안 어떻게 가요? 여러분 하면 10시간커녕 1시간도 못 가잖아요. 그죠? 다 가면서 머릿속으로 암송한 시대소망을 1장부터 87장까지 1장 그러면은 시대소망을 다 외워. 그분은요 다 시대소망을 암송해. 끝나면은 2장 다 암송합니다. 다 외웠어. 끝나면 3장 다 암송해. 87장까지 하면 10시간이 걸려. 이제 내릴 때 됐네? 그분은 머리가 하나도 안 피곤해. 이제 됐네? 이게 바로 달려가면서도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머리 암송하는 게. 그러니까 하영판 장로님이 여러분 사방팔방 그분을 모셔다가 전도하잖아요. 사방팔방 모셔다. 때로는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이제 김기고 목사님의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보세요.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심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매우 딜레마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즐거운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고,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 행복하고 즐거움을 오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요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는요 오늘 하면은요 다음에는 못한다 그래. 나는 너무 이 직분을 맡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 절대 안 하겠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피곤해? 왜? 늘 즐거워야 돼. 올해 또 선거위원 봅시다. 어떻게 시키면 시킨 대로 아멘하고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아직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는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이게 7장 19절인데 제가 성경처럼 못 썼습니다. 깜빡하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없도다. 왜? 억지로 지키는 걸 결국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정의 노예가 원칙은 항상 가혹해요.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속상한 일도 좀 부족하고요. 얼마 없어요.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속상한 일도 많고 열받는 일도 많고 분노하는 일도 많은 것입니다. 온유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온유하다면 내 안에 일어날 모든 트러블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아니고요, 시장통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들이 시장통에서 이렇게 집에서 학교를 가다 보면은 시장통이 질러가야 돼요. 근데 엄마가 시장통에서 이 장사하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일부러 안 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하고 시장통에 와도 엄마가 있으면은 자기 엄마라 그러지 않고 그냥 아줌마라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이 군대 가서 밤에 잠 안 자고 총을 딱 메고 보초를 쓰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제일 생각나요, 여러분?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럽다고 그렇게 외면하고 어머니의 가슴에 대가슴을 박았는데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한테 너무너무나 잘못한 거야. 에? 그래서 이 아들이 휴가 갔다 오자마자 그냥 시장통에 달려가서 부끄럽던 어머니가 이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머니, 그러고 이 아들이 가서 어머니를 덥석 안아줘. 이 어머니 여러분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진심을 알아줬을 때 이 어머니는 행복한 거예요. 에? 저 이걸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들이 어머니를 이해하면은 그 앞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잠잠하여 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의 복음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철이 없던 아들이 그렇게 시장통에서 이러는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하는데 엄마가 벌어오는 돈은 왜 달라 그래? 왜?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부끄럽게 버는 돈으로 밥을 먹었잖아요, 자기가. 근데 맨날 돈 달라고 손 벌리고 맨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철이 들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철이 없으면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철이 들면은 하나님 그때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여러분이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겠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12년 이 어머니를 여의면서 제가 문득 1988년 12월 14일 날 제가 썼던 그 시 한 편이 생각나요.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썼습니다. 꽃내미 고갯마루 산비탈 넌지시 구름 지나가고 잔풀 듬성한 곳에 앉아 엄마를 기다린다. 누이는 꽃을 따서 머리에도 꽂아보고 아랫뱀이 논둑에 선 개구리 노래소리. 이슥한 석양에 엄마 오는 산길에 광주리에 가득 꼬인 산나물인데 넉바위 몇십 리를 헤매이셨을 엄마의 지친 모습 울어라 개구리야. 장작불에 나물 삶아 쪽을 만들어 하나 둘 광주리에 촘촘히 쌓아두면 눈물 나듯 흥건히 물이 배인다. 이른 아침 경동시장에 내다파시고 한나절 별말고기에 넘어오시네. 광주리엔 가득 있을 선물 대신에 엄마의 한숨소리 깊어만 가네. 꽃내미 꽃내미야 우리 꽃내미 산길 따라 넘나들던 그 길 언저리엔 기나긴 기다림의 파란 몽들이.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원집교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도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때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2장에는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음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없어도, 과수원에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만 계셔도 나는 행복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예수님만 옆에 있어도 행복하고 예수님만 옆에 있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우리 마석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저는 하박국이 이렇게 맞춰요.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 소유된 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우리가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도 마저 보시라고 스위스 장면 좀 보여주시고요. 이게 저 시간이 없지만 참 좋죠? 하늘이 이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늘에 가셔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